어제부터 또 뭐 확진자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또 걱정이에요. 뭐 잘 이제 마무리 되리라고 생각하고 또 아무래도 이제 이런 난 때문에 걱정도 많으실 것이고 또 행동하는데 제약도 많죠. 자, 이 와중에서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마음이 편안하면 좀 이상하겠죠? 또라이. 자, 그런데 이제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런 와중에서도 걱정하고 또 대비하고 또 남을 돕고 이제 그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렇다고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아무리 급한 일도 이렇게 정신 차리고 정신만 차리면 뭐 호랑이한테 물려가더라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복잡하고 힘든 그러한 경우를 맞더라도 결코 내 마음이 흔들리거나 정신을 잃거나 그러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이제 이렇게 어렵게 힘든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고로 마음이 평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걱정할 건 걱정하고 또 대비할 건 대비하더라도 정신이 아주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차분히 평온하게 그렇게 대처를 해야 오히려 죽을 것도 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저는 이제 매일 법문을 주로 이제 인과에 대한 법문을 주로 해왔죠. 근데 사실 불법을 보면 인과 빼고는 사실 설법할 게 별로 없어. 실질적으로. 자, 왜냐하면 이게 다 우리가 산다는 게 마음 장난이거든요. 마음 먹기에 달린 거예요. 마음 먹기에 따라서 사람도 됐다가 또 짐승도 됐다가 저 지옥도 갔다가 그리고 마음도 잘 먹으면 천상도 갔다가 사람으로 또 다시 인도 한생도 하고 세상이 아무리 성주개공하고 생로병사 한다 하더라도 그걸 이제 우리가 색이라고 그러죠. 색. 그리고 이제 하나는 물질적으로 이렇게 보이고 들리고 부딪히고 이러한 이제 모든 대상들을 우리가 이제 색진이라고 그래요. 또는 색경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색으로 생긴 거는 그야말로 물질로 생긴 거는 온전한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영원한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질의 성질에 따라서 금방 사라지는 것도 있기도 하고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백몇십 살까지 살기도 하고 그 생로병사 하죠. 그리고 이제 그 계절적인 그러한 그 색진들은 이제 이럴 때는 풀이라든가 뭐 나뭇잎이라든가 이 1년살이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1년을 주기로 해서 죽었다 살았다 그런단 말이야. 가을에 이제 병들고 이제 겨울에 죽어 있다가 봄이면 다시 이제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생로병사하고 성주개공하는 게 하루살이는 하루
예, 생로병사를 하잖아요. 하루밖에 못 살아. 그래서 하루를 살든 1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어쨌든 모든 것은 다 생겨난 것은 병들고 늙고 병들고 사라지게 돼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이 사바세계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생로병사하고 성주개공하고 하나도 머무는 게 없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것을 무상이라 그랬잖아요. 또 변하고 사라지는데 뭐 거기에 뭐 나를 찾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무아라 했다고. 그래서 이 모든 제법 실상이 모두가 이게 온전한 게 없고 영원한 게 없고 하나도 이제 나라는 그러한 주장을 할 것이 하나도 없다. 자, 근데 문제는 지금 나라는 것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지금 여러분도 스스로 지금 나를 나라고 생각하지 나를 남으로 생각하거나 나를 나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나를 나라고 생각한다고. 자, 이게 이제 전도몽상인데, 자, 그렇게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생겨나면 그걸 소위 이제 아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모두 지칭할 때 이제 그걸 인상이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중생상이 있고 수자상이 있고 요걸 이제 사상이라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아상이 이제 발단이 되는 거죠. 나를 나라고 생각을 하는 데서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나를 나라고 하면 내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먹고 살라고 하면은 남의 것을 먹어야 되니까. 어쨌든 그것도 뺏어 먹는 격이란 말이지. 우리가 보통 이제 살생하지 말라 그러는데 살생하지 않고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있나? 풀이라도 뜯어 먹어야지. 풀도 이제 사실은 생명 아니에요.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질긴 생명들이 이제 일반 짐승들이고 그런데 축생들이죠. 자, 어쨌든 그러한 것들을 서로 상대적으로 상호 작용함으로 해서 업이 생겨. 자, 그래서 이 업이라는 것도 이제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제 두 가지 정도가 크게 나누어서 대별하면 두 가지 정도가 있죠. 하나는 우리가 맨날 이제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게 이제 업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 직업이라 해서 살아가는 그 먹고 사는 그 내용에 따라서 뭐 농업이라 하기도 하고 공업이라 하기도 하고 뭐 사업이라 하기도 하고 업자가 다 붙죠. 그게 이제 살아가는 형태를 말하는 거죠. 내가 먹고 살아가는 형태를. 근데 이제 그러한 그 드러난 모습들, 내가 어디서 언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다. 이걸 이제 이 모양 모습들을 이제 업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진짜 업이 또 따로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소위 고락사라고 하는 업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마음이 어때요? 좋은 마음이 있고 또는 싫은 마음이 있고 또 좋지도 싫지도 않은 마음이 있잖아요. 요 세 가지 그 느낌을 감정을 고락사 요걸 이제 삼수작용이라 그래. 색수상 행식 중에 오온 중에 수온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느낌 감정이란 말이야.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뭘로 살아가요? 먹고 사는 것도 밥을 먹고 살아가기도 하고 뭐 오만 가지 이제 조건이 다 있기는 하지만 뭐니 해도 내가 기분이 좋아야 돼.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지고 아무리 뭐 높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내가 기분이 나빠버리면 그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크게 나누면 이 세 가지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 뭐 좋지도 나쁘지도 싫지도 않은 마음 사수를 빼버리면 나머지 이제 고락이라고 하는 두 가지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는 좋은 마음,
하나는 나쁜 마음. 자, 그런데 이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다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있다기보다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죽으나 사나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그걸 이제 윤회라 그래요. 윤회. 예. 그 마음이 있는 한 계속 영원히 나중에 이제 우리가 죽잖아요. 죽으면 아무것도 없죠. 내 몸이 이제 4대 육신으로 생겨났기 때문에 이걸 지수화풍으로 다 돌아가잖아요. 몸이라는 게 이게 사실 실질적인 나가 아니잖아요. 전부 이게 이제 인연에 의해서 조합돼 가지고 내 몸이 생겼단 말이야. 예. 물론 이제 그 인연이 되어서 내 몸으로 이렇게 조합되는 그 과정들이 엄청난 과정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시절 인연이라고 그래. 예. 그 시절 인연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인과에 의해서 생긴다고. 그게 이제 원인과 결과.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생기는 것이고, 결과는 어때요? 아까 말한 대로 생로병사가 되기도 하고 성주개공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다시 또 윤회를 하게 돼서 아까 이 추나 추동 4계절이 지나면 겨울에는 죽어 있다가 봄이 되면 다시 생겨나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윤회예요. 그러면 우리 몸도 그 시절 인연에 따라서 춘하 추동이 있듯이 그런 그 엄청난 겁의 시간을 두고 이것이 그 인연에 따라서 언젠가는 또 나라는 그런 아상에 의해서 나라는 몸이 생겨. 지금 똑같이 몸이 생길 수도 물론 있겠지만 뭐 그런 확률은 굉장히 적고요. 자, 그의 업에 따라서 금방 말씀드린 고락사, 좋은 마음, 싫은 마음, 또는 뭐 좋은 마음, 나쁜 마음, 즐거운 마음, 괴로운 마음, 또 기쁜 마음, 슬픈 마음, 행복한 마음, 불행한 마음. 이제 요 업에 따라서, 고락 업에 따라서 내 몸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또.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어떤 고락의 업을 어느 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도 하고, 뭐 짐승으로 축생으로 가기도 하고, 또 지옥 아기로 가기도 하고, 사막도로 가기도 하고, 삼선도로 가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지.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시시때때 찰나찰나가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아무것도 생로병사하고 그냥 그대로 많은 것 같으면 그건 뭐 어떻게 보면 문제가 없어. 막 살아도 되겠죠. 근데 이제 이 고락업에 의해서 아까 말한 색진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육근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육근에 의해서 육경이 달라진다.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태어날는지 몰라. 근데 문제는 내가 어떤 고락의 업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태어나는 삶이 달라진다. 자, 그런데 더 문제는 문제라기보다도 자,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느냐? 고락의 업은 왜 생기느냐? 고락의 업은 왜 생기느냐 하면 생로병사가 왜 생기느냐? 성주개공이 왜 생기느냐? 부처님께서는 그거를 분별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분별. 이것과 저것을 분별한다 이 말이에요. 분별하지 않고 어떻게 사느냐?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분별은 감정적인 분별이에요. 근데 보통은 이제 구별은 많이 하죠. 이것이다, 저것이다 구별은 말은 하는데 이러한 분별을 하지 않아야 결국은 마음이 고락의 업이 사라진다 이 말. 인과 업이 사라지게 된다. 무슨 말이냐? 이 고락의 업, 두 가지 업 가운데 하나만 우리가 선택하려고 많이 하죠. 좋은 것을 많이 선택하려고 하잖아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것. 예. 이것을 우리가 지금 원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좋은 것을 선택해버리면 반드시 나쁜 것도 생겨난다. 아주 너무나 그 지당한 이치죠. 근데 이 지당한 이치를 우리는 알면서도 거기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지난 그 전생부터 쭉 이어져 온 그러한 또 나의 수급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업이 쌓여져 있어.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욕심을 부리게 되고, 나도 모르게 화를 내게 되고, 나도 모르게 쓸데없는 망상을 하게 된다. 예? 요걸 이제 탐진치 삼독심이라고 그래. 예. 이 삼독심을 이거를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 마음이 맑아지고 육군이 청정해져서 무엇을 봐도 보기 싫은 게 없고 무엇을 들어도 듣기 싫은 소리가 없어져야 그때야말로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예. 아니 뭘 봐도 못마땅하게 보이고 뭘 들어도 못마땅한 소리가 들리고 뭔 냄새를 맡아도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나고 이 육근에 의해서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러한 일들이 자꾸 생긴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보통 이제 우리 여러분께서 살아가는데 좋은 일, 나쁜 일 많이 있겠죠. 좋은 일도 많지만 또 상대적으로 또 아주 기분 나쁜 그리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도 많죠. 자, 금방 말씀드린 이 고락의 업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차생, 고피생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란 게 뭐고 저것이란 게 뭐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좋은 것, 즐거운 것, 기쁜 것, 행복한 것을 이것이라 한다면 이것 때문에 저것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괴롭고 고통스럽고 기분 나쁘고 불행하고 슬프고 이러한 것이 반드시 생긴다. 예? 요게 이제 인과예요. 인과. 요 인과는 망고불변의 상대적 법칙이자 그야말로 질량불변의 법칙이에요. 예? 하나가 생기면 다른 하나가 반드시 생긴다. 그래서 하나가 사라져야 다른 하나도 사라진다. 차멸 고피멸이다 이 말이에요. 이 내용을 금강경이나 또는 법화경이나 화엄경이나 부처님께서 경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잘 깨닫질 못해요. 맨날 우리 금강경 읽잖아요. 조금 아까도 반야심경 했잖아요. 예?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니까 이것을 없애야 저것도 없어진다. 이게 이제 생사해탈이라고 그래. 생겨나면 반드시 없어지기 때문에 또 생겨나는 것은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반드시 생겨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무슨 짓을 해도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아무리 복을 짓고 아무리 뭐 잘 살려고 해도 이것이 자꾸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분별하지 말아라. 분별하지 말아라. 스님들이 지금은 이제 조금 코로나 때문에 윤보름에 이제 다시 이제 한거를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지금 스님들이 조기종 스님만 해도 이제 10,000명이 넘잖아요. 그 중에서 선방에 들어가는 스님들이 한 2,300~400명 돼요. 근데 그 스님들이 선방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짧게는 8시간, 많게는 뭐 24시간 이렇게 자선 정진을 한다고. 거기서 뭐 돈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그게 뭐 직업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왜 뭐 그렇게 앉아 있겠어? 그것도 미동도 않고 다리가 저려 죽겠는데 왜 그렇게 앉아 있겠어요? 분별심 없애려고 그러는 거죠.
분별심 없애려고. 예? 화두를 챙겨가지고 그 화두로 인해서 내가 지금 분별하는 좋은 것을 원하는 마음, 탐심이죠. 자,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다 욕심으로 살아가잖아요.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살아가잖아. 예. 이왕이면 좋은 맛있는 거 먹고, 이왕이면 좋은 옷을 입고, 이왕이면 좋은 차 타고, 이왕이면 좋은 집에, 예? 좋은 침대에, 뭐든지, 예. 그리고 또, 이왕이면 좋은 직장 다니고, 이왕이면 좋은, 그러한 소리를 들어야 되고, 뭐든지 좋은 것을 원하면서 살아간다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근데 문제는 물론 좋은 것을 원하면 좋은 것을 얻기도 하겠지만 얻는다는 것은 뭐냐? 잃는다는 전제를 하고 얻게 된다. 응? 얻은 것은 반드시 잃게 되어 있고 사라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이제 설사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과보가 붙는다 이 말이야. 안 좋은 과보가 붙는다 이 말이야. 태어났으면 죽어야 될 거 아니야. 예? 젊었으면 늙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왔으면 가야 될 거 아니야. 해가 떴으면 해가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모든 일은, 모든 모습은, 모든 사바세계의 현상은 다 그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통해서 지금까지 나는 정말 행복하게 1도 괴로움 없이 1도 불행 없이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까지 인간 역사가 얼마나 됩니까? 짧게는 뭐 수천 년에서부터 길게는 수만 년의 그 세월 동안 단 한 사람도 기분 좋게 행복하게 정말 한 점 고통 없고 괴로움 없이 잘 살았다 라고 하는 사람은 부처님 빼놓고는 없어. 내가 볼 때는. 응? 어디 들어봤어요? 역사책에도 안 나오고 그런 소리 못 들어봤지. 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제 그 남을 보고 평가를 많이 하죠. 남을 보고 평가를 많이 하고 저 사람은 잘 산다. 저 사람은 뭐 권력이 높다. 저 사람은 돈이 많다. 뭐 이렇게 이제 부러운 생각도 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 그걸로 절대 보지 않아요. 저 사람이 더 기분 좋다. 저 사람이 더 기분 나쁘다. 저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덜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인과의 법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인과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기 때문에 한때 행복한 사람은 불행을 담보하고 있어요. 예? 태어났으니까 죽음을 담보하고 있듯이 아무리 행복한 사람도 행복을 느끼는 그 순간부터 불행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대가가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예. 젊은 분들은 늙는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건강한 분들은 병이 드는 시간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행복하다고 해가지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예? 그와 똑같은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겁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사실 겁도 먹어야지. 겁도 먹어야 공부를 하고 뭐 기도도 하고 복을 짓지. 예. 자, 그래서 이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너무 행복하구나. 또는 저 사람은 너무 불행하구나. 물론 지금 현재 그렇게 보일 수는 있으나 결과적으로 보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잘 사는 사람은 나중에 못 살게 될 게 후생에라도 못 살게 될 거예요. 지금 못 사는 사람은 후생에서라도 잘 살게 될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이 등락의 차가 이게 이제
그 시간만 다를 뿐이지 그러한 인과의 과보는 반드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잘 나갈 때 잘해야 된다. 응? 지금 행복할 때 잘해야 된다. 뭘 잘해야 되느냐? 마음을 바꿔야 된다. 마음을. 응? 마음을 어떻게 바꾸느냐? 인과의 업을 없애야 된다. 고락의 업이라는 것을 없애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스님들이 왜 공부를 참선을 그렇게 하느냐? 고락의 업을 없애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걸 멸도한다 그러고 그걸 업장 소멸을 한다고 그래. 예. 그러한 업을 갖고 있는 한 잘 살아도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사는 사람들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인물도 잘나고 건강하고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사람들 속을 들여다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겉으로는 그런다. 가끔 보잖아요. 가끔 유명한 뭐 정치인들이나 뭐 굉장히 돈 많은 부자들이나 또는 뭐 아주 인물이 잘생긴 무슨 영화배우나 탤런트들도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스스로. 아니 저 사람이 왜 죽어? 저 사람이 잘나고 돈도 많고 명예와 권력도 많은데 왜 갑자기 저래? 그럼 모르는 거지. 자, 그거는 그러한 조건이나 그러한 그 자기의 어떤 환경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마음에 고락의 업이 생겨났을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 업이 두터우면 그걸 업이 두텁다고 그래. 업이 두터우면은 그러한 변고나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다고.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까 처음에 제가 뭐 직업 얘기도 하고 업자가 붙는 것들이 말씀드렸잖아요. 살아가는 형태, 살아가는 모습. 이러한 것들이 우연히 그렇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지만 설사 그러한 업들이 서로 다른 업들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락의 업은 변하지 않는다. 응? 자, 부처님이나 불보살님이나 또는 아라한들이나 또는 마음을 깨친 조사 스님네들은 마음을 깨쳤기 때문에 어떨까요? 고락의 업이 없어요. 고락의 업이 없으니까 무엇을 봐도 좋고 나쁜 것이 없어. 무엇을 들어도 좋고 나쁜 것이 없어요. 마음에 어떤 걸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장애가 없다 이 말이야. 마음에 걸림이 없으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항상 평온한 거예요. 항상 평화로운 거예요. 그걸 정멸이라고 그래. 정멸. 고요마저도 고요라고 하면 이미 시끄럽다라는 것이 생겨나기 때문에 고요라고 해도 사실은 안 돼. 예? 그래서 그것을 정멸이라고 그래. 정멸. 고요마저도 사라졌다. 말로 그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 이미 말이 떨어지면 그거는 언어 도단이야. 이미 어떤 뜻을 세워버리면 그건 불림 문자예요. 그 말로도 형용할 수도 없고 글로도 어떻게 세울 수도 없고 이러한 소소영영한 이러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고 고락의 업이 사라져서 육근이 청정해진다 이 말이에요. 안이비설신의 육근이 청정해져 가지고 어디에 있으나 어떤 것을 보고 듣거나 어떤 대상을 만나거나 어떤 장소에 있거나 어떤 때를 만나거나 아무 상관이 없다. 예? 마음에 걸림이 없고 괴로움과 고통이 단 1도 없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너무나 평온해지고 생사가 이제 사라졌으니까 생멸이 사라졌잖아요. 이것과 저것 차생 고피생이 완전히 차멸 고피멸이 됐다 이 말이야.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했어?
이것은 그거를 보통 성불이라고 그래. 성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예. 그걸 이제 그야말로 그게 이제 우리의 본 마음이에요. 본 성품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완전히 팽개치고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바라는 것도 많고, 원하는 것도 많고, 바라고 원하는 것도 많으니까, 바라지 않는 것도 자꾸 생기고, 원하지 않는 것도 자꾸 생긴다, 이 말이에요. 예. 그야말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나 똑같다. 힘만 쓴다, 욕만 쓴다, 애만 쓴다. 예. 그러니까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예. 이건 바래도 안 되고 원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원하고 바라지 않으면 지금 당장 내가 또 고통스럽고 이거 진퇴양난이라. 자,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일 좋은 방법은 화두 참선하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참선 중에서도 참선 아닌 게 없어. 사실은 마음만 분별하지 않으면 말을 하면서도 분별하지 않고 생각을 하면서도 분별하지 않고 행동하면서도 분별하지 않고 분별만 하지 않으면 모두가 참선이에요. 걸림이 없으니까. 걱정 근심이 없으니까, 고통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당연하구나, 그렇구나, 그러하구나, 여여하구나, 여시하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평화롭겠어요. 자, 그런데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좋고 싫은 분별을 자꾸 해대니 그게 이제 계속 인과가 계속 윤회하는 거죠.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다 말았는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죽잖아요. 오늘 또 지장제일이잖아. 지장제 맞나? 어쨌든 죽잖아요. 나중에 뭐 자꾸 죽는다 해서 미안한데 죽으면 이 육신은 사대로 다 사라져요. 성주개공하고 없어진단 말이야. 그런데 지난 여름에 네가 무슨 짓을 했는 걸 내가 알고 있다. 이런 영화도 있잖아. 예? 마찬가지로 과거는 안 없어져. 근데 전부 다 마스크 쓰고 이렇게 있으니까 표정들이 안 보이고 무슨 유령같이 좀비 뭐 이상하네 좀. 예. 어쨌든 나중에 이제 나중에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건 다 이 아리비설신의 육근은 다 사라지고 지수화풍 사대로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나라는 것이 없잖아요. 없다 그랬잖아요. 뭐가 남느냐?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그 고락사라고 하는 그러한 업이 남아요. 그걸 업식이라고 그래. 업식.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나와 남을 생각하고, 이것과 저것을 내가 분별을 하잖아요. 그걸 업식이라고 그래. 그리고 좋고 나쁜, 즐겁고 괴로운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만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 감정이, 그 업식이 짐승의 축생으로 들어갈지, 또는 지옥중으로 들어갈지, 아기로 생겨날지, 또는 천상 중으로 생겨날지, 또는 뭐 수라 중으로 생겨날지, 그 업을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그 업이 그게 업장이 되어서 계속 윤회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내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냥 막 이게 탐욕, 먹는 욕심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그 업식이 남아가지고 나중에는 내가 볼 때는 죽어서 돼지가 될 확률이 높아. 막 일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죽어서 소가 될 확률이 높아.
요새는 소가 일을 안 하기는 하지만 그것도 소도 업이 다 바뀌어. 소도. 예? 돼지도 요새는 또 업이 바뀌잖아요. 짐승들도 업이 다 바뀌어요. 예. 옛날에는 막 이렇게 뭐 산천이 구분이 별로 없으니까 막 짐승들이 이렇게 판을 치고 잘 놀았는데 요새는 인간들이 다 점령을 해버리니까 짐승들도 잘 못 나와. 코로나 때문에 뭐 저 거리가 한산하니까 뭐 어떤 나라들은 막 캥거루도 나오고 뭐 무슨 뭐 펭귄도 나오고 뭐 난리가 났대. 예. 이제 업생이라 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환경이 아무리 달라지고 또 이 보는 이런 색경이 모두 달라진다 하더라도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락의 업이 문제다. 예. 고락의 업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고락의 좋은 즐거운 업과 낙업과 고업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낙업은 고업을 낳고 또 고업은 낙업을 낳기 때문에 서로 이 의지하면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고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일이 생겨나는 것이고 내가 낙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즐거운 일이 생겨나요. 예? 부처님과 아까 말씀드린 부처님이나 뭐 마음을 깨친 조사 스님들은 고락의 업이 없기 때문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안 나타나요. 아예. 예. 그런 인연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좋은 마음, 나쁜 마음, 좋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쁜 마음이 있는 거지.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일이 벌어진다. 그렇게 나타난다. 그걸 인연이라고 그래. 인연. 예. 자, 사실은 이 사바세계의 이 모든 모습들이 완벽하게 돌아가요. 완벽하게. 이 우주 삼라만상이 인드라망이라 그러잖아요. 인드라망. 이 그물처럼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인드라망이라고 그래. 예. 그래서 어떤 먼지 하나라도 그 먼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연결이 되어서 우리 몸도 나중에 이제 지수화풍 4대로 흩어져 버리면 그게 나중에 먼지가 되기도 하고 물방울이 되기도 하고 바람이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흙이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색경들은 다 인드라망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만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라. 그래서 어떤 것이 먼저 원인이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지금 코로나가 일어났죠. 코로나가 뭐 한쪽에서는 뭐 중국 뭐요? 예? 우한에서 뭐 생겨났다는 둥, 뭐 중국에서는 또 아니라는 둥, 또 우리나라는 또 뭐 31번 환자가 뭐 다 그냥 확진 퍼뜨렸다는 둥, 뭐 별별 소리가 다 있는데 그건 직접적인 원인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코로나가 홀로 딱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생겨나 가지고 이렇게 퍼뜨린 게 아니죠. 예? 그 이전에 코로나가 생겨날 수 있는 그 인연 조건들이 수만, 수백만, 수억만 가지도 더 많아요. 거기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책임이 없느냐? 물론 뭐 책임 소재를 따질 일은 아니지만 내가 거기에 영향을 주지 않았느냐?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게 전체 우주 전체가 모두 그러한 인연 연기법으로 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을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모두가 이게 우주 전체 인드라망 삼라만상 자체가 사실은 한 몸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 한 몸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 비로자나불처럼 청정법신으로 보느냐? 노사나불처럼 원만 보신으로 보느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 삼라만상, 우주 삼라만상 이 모든 것들은 인드라망으로 전부 연결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해가 뜰 때 해가 뜨고 해가 질 때 해가 지고 나중에는 또 지구가 생겨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때도 있고 나중에는 언젠가는 이 지구가 또 뭐 사라질 거예요. 또 태양도 이제 저 불타는 게 이제 완전히 멈춰지면 핵분열이 이제 멈춰져 버리면 태양도 없어질 거예요. 때가 되면 다 생겨나고 없어지고 생겨나고 없어지고 밀물 시간이 되면 밀물이 밀려 들어오고 썰물 시간이 되면 썰물이 돼서 나가고 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그렇게 다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도 태어나고 죽고 살고 뭐 병이 날 때 병이 나고 자 문제는 내가 그걸 어떻게 보고 있느냐. 내 문제라 이 말이에요. 요즘 그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이 있죠. 니나 잘해. 예. 뭐 어떤 영화에 나온 자, 그 말이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쁜 말로 들리겠지만 사실은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왜냐? 내 업은 내가 처리를 해야 돼요. 남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은 가족이라는 구성원들이 아주 그야말로 참 정이 듬뿍 들어 있어서 이제 가족이 됐잖아요. 그 인연 소생으로 인해서 이제 부모도 되고 자식도 되고 이제 다 됐는데 문제는 그거는 하나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절 인연에 의해서 서로의 그 연기 인과 그리고 인연에 의해서 서로 만나지는 거예요. 문제는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의 각자의 업이 따로 있어요. 자기 업은 자기가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도와준다 해가지고 업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 도움과 도움이 된다 도움이 안 된다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락의 업은 그대로 갖고 있다. 무슨 얘기냐? 내가 도움을 받잖아요. 부모한테 예를 들어 자식이라면 부모한테 도움을 받아. 부모는 또 자식을 또 잘 키우고 도움을 줄 의무가 있어요. 그럼 자식한테 도움을 주면 자식은 어때요?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돈을 주면 기분 좋고 밥을 주면 기분이 좋고 옷을 사주면 기분이 좋고 학교를 보내주면 기분이 좋고 다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분 좋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과보를 낳느냐? 기분 나쁜 과보가 따로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 대가는 내가 언젠가는 치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게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락의 업이에요. 부모도 마찬가지야. 부모도 자식이니까 물론 도와주고 키워주고 당연히 해야 될 의무라서 자식 먹는 것만 봐도 기분이 좋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때요? 부모도 부모 나름대로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기분 좋은 그러한 마음을 가졌으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기분 나쁜 과보가 아직 남아 있어. 자, 그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죠? 잘 알잖아요. 자식한테 정을 주면 줄수록 자식에 대해서 애타는 마음이 그만큼 커진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그 과보를 어떻게 나타나요? 서로 이별하고 서로 병이 나고 서로 떨어져 죽고 이러면 그 고통이야말로 어마무시해요. 어마무시해. 어제 내가 잠깐 텔레비를 보니까 뭔 프로인지는 몰라도 한 몇십 초 이렇게 잠깐 이렇게 봤어요. 어떤 프로에서 뭐 고양이를 새끼 고양이를 데리고 와서 키우는데 손녀인가 뭐 이렇게 너무 이뻐서 키우는데 이 할머니가 아들 며느리를 불러서 잘 생각해봐라. 에? 고양이를 기르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문제가 뭐냐? 고양이에게 정을 많이 주면 나중에 분명히 병이 나거나 죽거나 어떻게 사고가 날 텐데 그 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 할머니가 그렇게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그 할머니 보고 야, 저 양반 어디서 내 법문을 들었는갑다.
자, 모든 일에는 그러한 고락의 현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각오를 우리는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는 자, 고락의 업을 없애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응? 아까 스님들은 참선한다 그랬잖아요. 예. 분별하지 않는 고락의 업. 무엇을 봐도 장애 없이, 걸림 없이, 머문 없이, 집착함 없이, 예. 평온한 마음으로 보고 평온한 마음으로 들어도 남이 설사 나한테 욕을 한다 해도 평온해야 돼, 사실은. 예? 부처님 시절에도 그랬잖아요. 예, 부처님 어떤 바라문이 부처님한테 욕을 시큰 하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왜 부처님 가만히 있었어? 왜 가만히 있느냐고 그러니까 아 내가 욕을 받지 않았으니까 지가 욕을 가지고 갔겠지.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는가 그건 내 문제라 이 말이에요. 내 문제. 상대가 욕을 하고 상대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 것은 상대의 문제고 그것을 내가 기분 나쁘다고 화를 내고 성을 내고 싸우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돼? 그러면 내가 우선 더 기분 나쁠 것이고 그것이 오래도록 또 기분 나쁜 마음이 남아 있을 것이고 그것이 업장이 되어서 쌓여져 있다 나중에 또다시 습관 그걸 업습이라고 그래. 예. 습관이 되어서 나중에 죽어서 다음 세상에도 그 업이 자꾸 나타난다. 예? 그래서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해라. 청정히 한다는 건 뭐예요? 좋다 싫다 분별하지 않는 거예요. 아 그렇거니 그러려니 아 여여하게 그러한 마음으로 평온한 마음으로 그걸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구나. 아 이것이 연기법이구나. 이것이 인과법이구나. 그렇게 스스로 그것을 편안하게 보고 편안하게 듣고 평온하게 마음을 가져야 내가 분별하지 않는 업이 사라져 가지고 무엇이든지 나머지는 다 연기하는 완벽하게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해 뜰 때 해 뜨고 해질 때 해지고 다 연기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미리 걱정하거나 억지로 그걸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만 기분 나빠지고 내만 힘들어진다. 자, 그래서 분별심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좋은 것은 참선이고요. 참선에 버금가는 게 기도입니다. 예,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 기도도 또한 분별 없이 무조건 하는 거예요. 뭘 바라거나 원하거나 막 이런 마음 가지고 하면 안 돼. 그럼 그건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에요. 연부를 왜 해요? 분별심을 없애기 위해서 망상, 탐진치, 삼독심을 없애기 위해서 연부를 통해서 그 잡념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불, 기도, 불공, 주력 또는 참회, 절을 하거나 이런 참회 정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일종의 기도요 참선이에요. 그거를 부단히 해나가야 된다. 부단히. 예, 그거 안 하면 안 돼. 그거 안 하면 절대 안 돼. 여러분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예, 우리 큰 스님들이나 아라한들이나 불보살님 같이 이런 힘이 엄청난 에너지가 엄청난 분들은 기도 안 해도 돼 사실은. 근데 보통 우리 같이 범인들은 기도로서 힘을 길러야 돼요. 그걸 원력이라 원력. 예. 그리고 이제 보시심을 가져야 된다. 항상 뭐든지 아끼지 말아야 된다. 아낀다는 것은 아상, 내 것이라는 그러한 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아상을 갖고 있는 한 분별심이 자꾸 일어나고 분별심이 자꾸 일어나면 기분 나쁜 일이 자꾸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시하는 마음. 예. 보시 중에서도 절에 보시하는 게 가장 좋죠. 그걸 법보시라 그러는데 어쨌든 보시를 하고 남을 돕고 이런 것이 버릇이 돼야 돼. 버릇이. 원래 내 것은 없기 때문에 내 것을 자꾸 회양을 해야 그것도 자꾸 더 좋은 일이 생기지 자꾸 그걸 틀어막고 아끼고 못 나가게 하고 이래버리면 오히려 마음만 더 힘들어진다. 사라질 때는 반드시 사라지거든요. 우리가 도둑 맞고 불나고 무슨 수해나고 사기당하고 이런 게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 지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탐심 때문에 그걸 이리 맞고 저리 맞고 틀어 맞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강제적으로 뺏기는 거야. 예? 그게 우연히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둑 맞고 뭐 사기 맞고 이렇기 전에 보시를 미리 해. 보시 미리 하는 게 좋아. 그러면 오히려 기분도 안 나쁘고 좋은 소리 듣잖아요. 자, 그리고 그거를 하루 이틀 해서는 안 되죠. 예. 하루 이틀 해서는 안 되고 계속 하루도 빠지지 말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을 정진이라 그러는데, 그 정진으로서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결국은 그게 이제 복이 쌓이게 되고, 복이 많이 쌓이게 되면 그게 힘이 돼. 그게 에너지, 나의 큰 힘이 돼요. 나의 그 힘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생겨서 행주자와 어묵동정, 내가 미리 생각하고 미리 말하고 하지 않더라도 몸이 저절로 움직여져요. 몸이 저절로. 뭐 살생하지 말라, 투도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뭐 계율을 지켜라. 억지로 안 지켜도 저절로 몸이 지켜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기도의 힘이고, 그게 우리 불자들이 해야 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너무 생활에 나가는데 자꾸 시비에 휘말리지 마시고, 그러려니 하고, 또 이런 어떤 어려운 경우도 다 이게 이제 내 마음에서, 내 고락의 업에서 자꾸 나오는 것이구나 하고 스스로 경책하고 스스로 참여하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편안하면 세계가 편안해. 세계가 편안해. 가정은 물론이고 내가 편안해야 모두가 편안하다. 그래서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인다고, 내가 편안해야 세상이 편안해진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 열심히 꼭 매일 기도하십시오. 예, 뭘 원하거나 바라거나 자꾸 욕심 부리면서 기도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만 하다 보면 마음이 평온해져서 힘이 생겨서 그 힘으로 저절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